오늘 일부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스크린에 자막이 뜹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을 배우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을 입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탁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를 딱 봐주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딱 펴고 고개를 반짝 들고 저를 보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거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알고 깨닫는 수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거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의 사자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저도 어떤 선생님이 귀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귀가 청력이 2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이게 잘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손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손 얹고 기도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교사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면 직분도 감당 못하고 생활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기도로 맡기겠으니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맡겼더니 여러분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청력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은 여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 없고 그냥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큰 어려움 없는 사람들 당장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험들게 만들고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계성회가 끝나고 제가 우리 교육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 학생들 기도시켜야 된다고. 성회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을 기도시켜야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저녁마다 있는 각 교육국 기관마다 기도회에 아이들을 다 참석시켜서 꼭 기도시켜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성회 기간 동안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은혜 받아도 기도 안 하면은 일주일 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 자녀가 우리 교육국에 있거든요. 이러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기도를 안 하더랍니다. 물어봤지요. 야, 너 요새 왜 기도 안 하냐? 이만저만 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봤죠. 제가 중고등부 성회 때 니네를 죄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에 중독되고 이런 거 게임 다 지우라고 제가 신신당부하고 다 지우라고 했고 애들이 웬만한 애들 다 지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러 가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인스타그램 다시 깔았냐 안 깔았냐? 물어봤더니 다시 깔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참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부터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이거 따라하자고 했는데도 벌써 지금 졸면서 따라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눈을 크게 뜨시고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졸면서 기도 실패해서 시험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졸아서 시험 들어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고 실패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도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몫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은 아마 3명의 제자를 더 아끼시고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기에 얼마나 의지가 되기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구절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라도 너희가 입을 열어서 참으로 나 위에 잠깐 동안만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돌 하나 던지면은 떨어질 만큼, 아마 저기 뒤에 있는 기둥나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아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입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놓았거든. 내 마음이 고민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얘들아,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졸고 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졸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베드로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엄중하게 참으로 이 배반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정도 경고를 들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졸면서 기도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꼭 누구 모습 같지요? 누구 같을까요?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습입니다. 더 진실하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깨닫고 지적받고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경각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러 와서도 졸면서 진실한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다는 아니지만은 제 요만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딪혀오니까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울었냐면은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제가 울었습니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 걸까? 목회라는 것을 하겠다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아직도 주님 심정 갖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마음처럼 참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가슴 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심정 가지고 참으로 영적 생활에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졸면 안 돼, 깨어 기도해야 돼 한 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총 3번을 기도했는데 3번 내리 계속해서 제자들이 졸았던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일러 경고해 준 대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들어서 망할지 말씀을 통해 다 듣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무제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무제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3번 기회를 주고 3번 다 실패하니까 그냥 시험 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에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물론 저도 기도할 때 좋을 때도 있고 저도 참으로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기도 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조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가가지고 일어나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등을 두드려서 일어나시라고 제가 막 깨우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거든요. 지금 일부 예배 조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도 일어나라고 제가 내려가서 말하고 싶지만은 제가 소심해서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졸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기도할 때 졸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왜 졸면서 왜 기도를 실패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주님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늦은 야심한 시간에 아마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조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막 절규하시듯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밤공기를 타고 제자들의 귀에 반드시 들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졸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작년쯤인가 또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한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집 애가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냐면은 이게 꽤나 큰 사고를 쳐서 이게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청년이 이 친 사고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유죄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엄마가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막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 이게 좀 형량을 낮춰보려고 엄마가 막 팔을 막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냥 뭐 집행유예나 그 정도 무죄 판정은 어려울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막 우리의 이 교도소 가가지고 세상 말로 이렇게 빨간 줄 그어주고 막 나중에 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인생이 힘들잖아요. 막 애가 타니까 엄마는 막 눈물로 예배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감옥에 가게 생긴 그 당사자인 그 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탁하니 기대가지고 전혀 그냥 아무런 이 진실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없이 그냥 대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나쁜 놈아 이 자식아, 네가 네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은 네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겠냐. 이제 마지막 도우십분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겨우 집행유예로 그냥 이 형이 무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혀 절박한 마음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편으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한 죄를 짓고 마귀 편으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신은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 집 아들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제 신세의 노인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은 버려도 너희는 버릴 수 없어. 이 마음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은 버려도 너희는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부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버려도 너희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러한 진실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이러한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육국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심정이 없으면은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러 왔지만은 애타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과 세상말로 말하는 관록이라고 하죠. 호봉수가 올라가는 만큼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 경험으로 세상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관록이 쌓이고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주의 일, 내 수준만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내 불가능을 깨닫고 주님 심정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내 수준만큼 주의를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방에도 애들이 안 돌아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회도 정착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도회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해서 시험 들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뼈 아팠으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인 베드로전서 짧은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할 것을 몇 차례나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들 앞에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은 나처럼 실패해서 시험 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 참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말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말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 너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더 크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점점점 세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역사에게 너희 영혼 집어삼킴을 당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혹시 이미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마귀의 목구멍으로 한 절반쯤 넘어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 잃어버리고, 기도를 절대화하지 않고, 기도하러 와서도 참으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같이 졸면서 기도한다면 이미 나는 마귀의 목구멍에 이미 내 몸이 절반쯤 넘어간 겁니다. 지금 기도해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정마저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다 잊어버려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오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심정을 알아서 오늘 기도해서 거기서 나와서 깨어 기도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참으로 시험 든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막 철컥철컥 응답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해결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다. 까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한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혹시 좌절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참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증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상황과 형편이 안 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꼽혀만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로 십자가 지시고 인류 구원을 뜻을 이루시는데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안다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참으로 살려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 4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이 찬양 한번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참으로 주님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생명을 잊어버렸고 흑암에 가두어져서 영원한 지옥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시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오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1절 우리 몇 번 진실하게 찬양하되 믿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해야 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더 진실하게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